창세기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본문 읽었던 구절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창세기 17장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두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의 언약을 맺으시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앞서 15장에서 이미 맺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17장에 와서 다시 한번 또 다른 또 어떤 새로운 그런 언약을 맺으시는가. 앞선 15장에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친히 당신이 임재하신 가운데 지나가셨던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오늘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그와 언약을 맺으심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언약 성취에 있어서 어떤 일종의 불순물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 불순물이 무엇이죠?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인간적 시도이죠. 16장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앞서 그녀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대리모로 세워서 일종의 어떤 대리모로 세워서 자식의 소식이 없었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긴 하나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었던 인간적 시도일 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또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번성케는 하시나 어쨌든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정통 계획 안에 그 언약의 정통 계보 안에 서 있는 인물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의 정통 계보 안에 서 있는 인물은 이제 사라를 통해 낳게 될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적 시도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오도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이제 바로잡고자 그 가정 안에서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의 자녀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도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그 언약의 잘못된 방향성을 바로잡기 원하셔서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오늘 하시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오해되고 명확치 않았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명확히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자신을 부르셨던 그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자신의 후사에 관한 여러 오해들을 하여 왔었어요. 세 번의 오해 가운데 여러 후보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고려되었었는데 먼저는 후사가 없는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친족인 롯을 자신의 후사로 고려하였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나안의 남북을 가리키면서 이제 남쪽이 이제 북쪽이 좌, 남쪽이 우, 그러니까 좌우로 어느 것이나 하나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라 말할 때 이 가정 안에 갈등 가운데 있었을 때 그렇게 선택하라 말했을 때 그는 그 좌우에 그러니까 남북의 어느 땅도 고르지 아니하고 앞서 보이는 동쪽을 향해서 나아갔죠. 그것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땅이었고 동쪽 요단을 건너는 동남편에 있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그가 끝내 떠남으로 아브라함을 실망케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성경 안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부정적인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그들이 에덴을 떠나 동쪽으로 가였고 가인 역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쫓김을 당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가 동쪽을 향해 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롯 역시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동쪽을 향해 나아가는 그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떠나는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당시 많은 실망을 하였겠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다스림 가운데서 만약 롯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가정 안에서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자칫 아브라함의 후계자들 그러니까 이삭이 또 이삭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자녀들과의 그 어떤 기업을 나눌 수 있는 위기를
피하게 된 사건이다. 어쨌든 간에 롯이 첫 번째 후보였고, 어쨌든 다음으로 그는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후사가 없는 가운데 그가 두 번째로 고려했던 인물은 누구였죠? 한동안 롯에 대한 조카 롯에 대한 자신의 신종 롯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사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자신의 종들 중 하나인 엘리에셀을 그의 두 번째 어떤 후계자로 고려하였죠.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가운데 첫 번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쪼개지는 짐승을 쪼개어 그 피를 흘리는 가운데 지나가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사를 분명하게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 자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므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를 버린 채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몸에서 날 후사를 이제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이제 지난 16장에서 아내 사라의 인간적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난 것이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러나 이 이스마엘 역시 롯과 앞선 엘리에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오해인 거죠. 분명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긴 하나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후사라는 그 앞선 15장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에는 분명히 부합되긴 하나 그렇다고 이스마엘이 15장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자식은 아니었죠. 그 자식은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이삭이기 때문에 이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잘못된 판단 오해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이제 99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상황까지 그러니까 15장의 그 언약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나 흐른, 그러니까 그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의 상황 가운데 오랜 기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대상을 이스마엘이라고 오해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인식하신 것 같아요. 또 지난 16장에서의 사례의 인간적 개입은 인간적 한계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구체성이 확증되지 않은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계획 아래서 사례가 그 역사, 그의 아내였던 사례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그 역사 아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함이 없는, 그러니까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사례가 그 일을 벌인 것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17장에서 우리가 살필 이 17장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그 부분에 대한 그 꼬여진 문제의 해결을 오늘 주시는 것이죠. 오늘 17장 본문 후반부를 보면 그 후사가 분명히 사례의 몸에서 날 것을 확증하여 주세요. 사실 17장을 다 살펴보길 원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필 것인데 본문을 아직 읽진 않았지만 오늘 사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15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이제 17장에서 이제 그들이 오해했던 것을 바로잡으시면서 사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사실 그들이 아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작에 그렇게 구하였었다라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을 거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지 구함 이전에 그들이 어떤 행함을 보였고 그 행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정통성 아래 있던 것은 아니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정 아래 여러 복잡한 상황, 주인과 종이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약속을 위협하는 또 다른 자식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아무튼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오늘 두 번째 언약을 새롭게 다시 맺으심은 지난 16장의 인간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오해된 이 언약을 다시금 바로잡고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불투명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7장 후반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언약의 어떤 계시의 발전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데
앞선 15장의 첫 번째 언약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주도적인 언약으로서 그 언약의 책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했다면, 그러니까 쪼개진 고개 사이에 하나님은 지나가시나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쪼개진 고개 사이에 지나간다는 것은 이 언약을 어기고 이 언약이 실패하게 되면 내가 쪼개진 고개처럼 그렇게 죽음을 피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언약의 의미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나가시나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책임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5장의 언약이 하나님 주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책임 가운데 언약의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17장의 언약은 인간의 의무를 언급하기 시작하죠. 책임의 영역이 인간에게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주도하신 언약이지만 어떠한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그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러니까 언약의 계시가 좀 더 발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구원받은 신자가 그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나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합당한 거룩한 삶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분명 하나님 모든 주권 하나님 주권 가운데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나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 우리의 어떠한 그것이 공로로서 구원으로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당신의 약속 아래에 분명히 책임지시나 15장에 하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 분명히 책임지시나 오늘 17장에 와서 그 언약 당사자인 그 아브라함 그는 이 언약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야 함을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언약의 그것을 확장된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죠. 그러니까 교육하시기 위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의 시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처음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오랜 교제를 하나님과 이루었던 지금의 시점 가운데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언약이 확장된 측면을 어떤 다른 측면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전자의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성경 구절이 뒤에 나오니까 후반부에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살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 서론적인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늘 그렇듯이 한 구절 한 구절 살필 가운데서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떠한 교훈과 적용점을 주시는지 살핌으로 그런 깨달음 가운데 돌아온 한 주간 감당할 영적 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보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은 본문의 배경이 아브라함의 어떤 나이 99세 때에 있었던 이름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이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혹은 하란에서 부름받은 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는 그가 믿음의 삶을 걸어간 지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여러 굴곡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해 살펴보았듯이 오랜 시간 여러 굴곡들이 있었으나 그는 나름의 믿음의 삶을 잘 걸어왔고 이 믿음의 오랜 기간을 신앙의 여정을 기반으로 이제 하나님 그가 준비되었다 판단하시고 오늘 17장의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단계를 제시하시면서 신학의 성숙을 요구하시는 거죠. 수동적인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면 과거 그 전에서는 이제는 일종의 하나님의 어떤 파트너 같은 그런 단계를 하나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믿음의 신자에게 성숙을 요구하신 것 같은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구원의 확신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시인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서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보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현장의 삶 안에서 그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하신다. 구원에 합당한 거룩의 삶이 있고 그것이 바로
신자의 성숙함 아닌가요? 오늘 한국교회의 아쉬운 점은 성장을 많이 얘기했지만 성숙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닌가. 신자들 스스로도 자신의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나 그 기쁨 이후에 하나님, 그러니까 15장의 사건 이후에 17장에 있을 어떠한 성숙의 모습을 우리가 잘 우리 가운데서 적용치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가. 오늘 하나님 이제 성숙의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25년이 지났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이제 다른 새로운 단계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진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99세에 하나님 나타나심은 굉장히 늦은 시간이시죠. 나타나심이죠.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더 늦은 시간이잖아요. 뭔가 타이밍이 맞지 않는 듯한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사실 이 99세라는 나이는 물 한 잔 마실게요. 이제 육신적 무언가를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그런 어려운 나이죠. 지난 시간 16장에 살폈듯이 인간적 무언가가 이제 하나님 계획하는 어떤 것을 방해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셨기에 아마도 하나님은 힘 빼게 하신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무언가 주장할 수 없는, 무언가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그때 부르신 것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가 앞으로의 모든 여정과 과정 가운데 자신의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은혜의 결과들을 대할 때에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온전히 깨닫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힘이 다 빠진 99세 때 부르시고 찾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찾으심의 비결은 명확하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자기 주장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 빼기 하고 있는가? 혹 아직은 내 힘이 남아있고 내 주장이 남아있기에 하나님 스스로 지금 기다리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내 힘이 다 빠지는 그때를 하나님 기다리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셔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기다리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역시 인내로 나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으신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분은 어떠한 하나님이라 1절에서 이야기하죠. 자신은 어떠한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며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는 분으로 자신을 제시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제시하시면 이제 그분의 말씀을 받은 종이 그분의 그 거룩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듣는 자는 그분의 그 거룩한 정체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그는 새로운 삶의 성숙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하나님이 그 거룩한 정체성 앞에서 너는 그에 합당한 정체성의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는 것이다. 행함과 완전함은 우리가 쭉 살폈던 창세기의 그 스토리 가운데에서 두 명의 인물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단어죠. 먼저 행함이라 함은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할라크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걷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에 부합된 자였죠? 기억하시나요? 바로 에녹이죠. 창세기 5장의 에녹은 그의 인생 안에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진 그런 자였죠. 또 다음으로 이제 완전함이라 대해서 말할 때 이 완전함은 창세기 6장의 노아를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완전함은 어떤 인간적 무흠을 가진
흠결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맥락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때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살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평가되었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모범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그리고 노아와 같이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 완전한 삶, 그 순종의 삶을 이제 제시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종이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당신의 복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질 것이다. 너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와 동행하면 나아가고 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나아갈 때 이제 나의 복이 너에게 온전히 임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선 15장의 첫 번째 언약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주도의 측면을 이야기하였다면 이제 오늘 17장의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당사자의 책임의 영역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에녹처럼 나와 동행하는 것, 그리고 노아처럼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더라고. 너가 그러한 그들의 모범을 온전히 따를 때에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신자의 성숙, 제가 성숙이란 말했잖아요. 성숙, 어떤 믿음의 성숙은 거창한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우리가 노아처럼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행함과 완전함, 다시 말해서 주와 동행함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오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 거룩한 셋의 계열의 에녹도 있죠. 그런데 동명이인이 있죠. 같은 이름을 가진 근데 셋의 계열이 아닌 가인의 계열의 에녹도 있는 거예요. 가인의 아들이. 창세기 4장에서 쫓겨난 이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 부르죠?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에녹이라 이름 붙이죠. 그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매 그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모범을 따른다라고 말하나 실상은 나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추구함 가운데 혹 우리는 셋의 계열의 에녹이 아닌 가인의 계열의 에녹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입으로는 에녹과 같은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나 그러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행함은 셋의 계열의 에녹이 아닌 가인의 계열의 에녹은 아닌가. 신앙인은 우리는 노아의 순종을 말하죠. 120년간 오랜 시간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의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구속을 위해 분투하였던 그 노아의 모범을 따른다 말하나 노아의 그 긍정적인 순종의 모습이 아닌 노아 말년에 술에 취하여 수치를 드러낸 노아의 그 실책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답습하면서 하루하루 인간적 쾌락과 욕망에 충실한 삶을 혹 신자라 이름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너무 놀라운 이름이잖아요. 그분의 놀라운 그 자기 정체성, 그 거룩한 정체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과의 믿음의 동행함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가운데 복을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그 복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마땅한 자인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주의 복 받은 자라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복을 받기 합당한 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믿음의 성숙을 이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드러내고 보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제는 좀 한 단계 성숙된 모습을 성숙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하는데 동행과 순종이란 그 성숙을 드러내지 못한 채 나은 우리 연약함이 어쩌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에게 임하여질 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 희미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으시고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그분을 찾고 그분과 교제함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없기에 나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으로 나아감이 아닌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순종을 보이지 않기에 주님이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 즉
그분과 동행함과 순종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복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복이잖아요. 어떠한 복의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복은 번성의 복이죠. 번성함이다라는 것은 노아와 아담에게, 창세기 과거의 스토리 안에서 노아와 아담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단어 아닌가요?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니 그 이전에 아담에게 하셨던, 노아 이전에 아담에게 하셨던 그 인간을 향한 복된 처음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임할 것을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원역사에서 가인과 셋의 계열로 나누어진,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나누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계열, 사람의 계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가인의 계열로 그렇게 나누어진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셋의 계열 가운데 이어져 왔던, 또 당대의 포악과 부패함, 그 세상과 노아 사이의 구별 안에서 노아에게 이어진 그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에 와서 바벨 시대에 세상이 저주로 흩어진 가운데 있는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부름받은 노아에게 그것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에 그것이 끊겨질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처음 그 계획, 인간을 복되게 하시는 그 계획이 여러 가지 인간의 타락과 문제로 말미암아서 끊겨질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 당신의 특별한 섭리와 인애 아래에서 그 신실한 복이 끊쳐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당신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이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성함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 이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에녹의 모범에서 보았듯이 그분과 동행함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단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하지 않고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구속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죠. 비가 오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할 때 그것을 부정하면서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과 엄위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모든 구속의 계획을 주님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듣는 가운데 인정하고 방주 짓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방주 짓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구속의 계획을 깨닫고 주와 동행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온전한 순종하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는 나아오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구속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생명으로 번성하며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인가? 우리 안에 만약 복음 전함의 모습이 없다면 사실 이 번성의 복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지지는 않은 것이죠.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 자족하며 머물러 있다면 오늘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창세기 17장에 뭔가 다른 하나님과 동행함과 순종을 보이는 어떤 신앙의 성숙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아직 요원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녀들인가? 그 약속의 복, 그 번성의 복을 오늘날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것을 성취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인가? 우리는 정말 성도입니까?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그리고 3절 말씀 보죠.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졌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엎드려짐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엎드려짐은 예배함이죠. 지금 들려진 그분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배 아닌가요? 오늘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진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경배하면서 예배자로 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지난 16장에서 아브라함 가정에 간에 있었던 그 오해, 그러니까 사례로 말미암은 16장 인간적 실수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창세기 12장에서와 같은 그 부르심, 그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 창세기 12장에서의 그 부르심과 같은 첫 번째 부르심이 분명히 우리 신앙 안에 있죠. 각자의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물론 이제 근원적으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렇게 했던 순간이 있잖아요. 어느 누군가는 청년의 때, 어느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신앙의 어떤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과정을 겪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인식. 어쨌든 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과 같은 첫 번째 부름이 각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 부르심이 없이 이곳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그냥 뭐랄까 일종의 종교인으로 앉아 있는 거죠. 우리는 다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예배함 가운데 나오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죠. 그런 부르심이 있죠. 또한 창세기 15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확증하시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확증하시는, 어느 신이 자신의 생명을 놓고 그 약속을 담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창세기 15장의 확증의 언약과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언약이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분명히 새겨져 있죠. 아멘. 우리는 16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같이 12장의 부르심과 15장의 확증된 언약을 우리 역시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10장의 첫 번째 부르심과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약속의 확증이 성도 안에 15장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6장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그런 인간적 실수를 우리 역시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창세기 17장 오늘 주님이 다시 찾으시고 약속을 말씀하시고 교정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앞으로 이후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심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찾으신다는 것이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가 떠나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흔히 오도되는 것은 오신 성령께서 떠나셔서 우리는 우리 성령을 오시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 번 오시는 성령은 떠나가지 않으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는 충만케 우리의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신가의 차이지, 그 충만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언제나 내 중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이 표현이 좀 맞는 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앙의 삶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것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데,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주님 아브라함을 다시 찾으시면서 그 가정 안에 실수로 말미암은 언약의 그 오도됨을 바로잡으시고 불투명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을 명료하게 하시고 당신은 오늘 계시하시면서 합당한 삶을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다시 찾으심의 임재를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경험하고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거죠. 때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함 가운데 만나고 깨달을 수 있지나 일반적인 가장 그리고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평생 가지고 지켜야 될 그 방법이 바로 예배드림의 경험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근데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예배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내 안에 이미 깨달았던 그 주님께서 더 크게 풍성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설교자의 부족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 아닌가요? 한 주간의 세상에 때로 물들었던 우리를, 정결치 못했던 우리들을 예배한 가운데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교정케 하시는 것, 우리의 오도되고 잘못된 삶의 태도와 방식을 그분의 말씀이 바로 세우는 것, 그렇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됨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짐이 필요한 것이죠. 엎드려짐이 없기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어떤 역사하심이, 어떤 충만한 역사하심이 더디 보이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4절 5절 볼까요? 계속해서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계속 이제 한동안 아브라함에서 익숙하지 않았다가 이제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약간 수정됐는데 다시 이제 아브라함으로. 아무튼 오늘 엎드려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약속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죠 아직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시면서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에 합당한 정체성을 이제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부여하신, 상징적으로 부여하심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과거 인간적 어떤 존경과 높임을 이야기하였던 위대한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아비라는 뜻인 아브라함으로 이제 새롭게 불려지고 그런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고 여러 나라가 나올 것이고 그 안에 세상을 다스릴 여러 지도자들과 왕이 나올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6절 말씀 볼게요. 거의 따라왔어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번성케 하심으로 가나안 땅 안에서 아브라함 이방인이죠.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그가 중심의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의 삶을, 우리 권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꼬리의 삶을 벗어나서 리더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겠죠. 머리의 삶을 이제 그와 그의 후손이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임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약속이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7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고 계신 그 내용도 너무나 큰데 그 약속의 범위와 기간이 영원이죠. 영원.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니까 그 모든 너와 내 모든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수준과 지금의 상황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복의 기한을 이제 언약 안에서 영원함으로, 물론 이제 그 약속 안에서 이 복에 속하여진 자에게만 임하는 그런 복이겠죠. 약속에 벗어난 자에게 이 복은 임하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 약속을 폄훼하고 약속에 벗어난 자들은 이제 동행함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완전함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해 순종함이 없는 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그와 그의 후손 가운데 오늘 체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언약의 복이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새롭게 세워지고 있다. 이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언약이 아니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되시고 그의 후손의 하나님 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도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육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민족은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신앙인의 모범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인 거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예인 거죠.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깨닫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죠.
마지막 구절이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이제 그들이 속할 땅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땅에 관한 말씀인데 내가 땅을 줄 것이다. 내가 확실하게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이 그와 그 후손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인이에요. 아브라함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주변인이에요. 여전히 그가 그런 주변인이었던 그가 중심의 인물이 되고 나그네로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던 그가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오늘 하나님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주의 말씀이죠. 그것은 물론 이 세상 안에서 인생들이 추구하는 소유와 채움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 땅 얘기할 때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그랬지만 아브라함 같은 그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만 저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 각 사람의 은사 안에서 그런 것들 허락하시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기업의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안식의 천국 백성의 삶인 거죠. 하늘 소망인 것이죠. 우리는 땅을 얻는 자죠. 굳건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자죠. 반석 위에. 땅을 소유한 백성이죠.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 우리는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 반석 위에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그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야 하는 성도들이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천국 간다는 막연한 가운데 그 천국의 기쁨이 희미하여지고 있죠. 이 세상 안에서 여러 세파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관계의 어떤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당장의 문제에 우리 모든 시야를 빼앗긴 채 하늘 소망의 그 기쁨의 은혜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되어질 그런 확실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실한 약속의 보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미혹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그것이 이제 성숙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다. 말씀을 정리하죠. 왜 하나님 아브라함 인생 두 번 언약을 맺으시는가 물어봤어요. 먼저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있었던 실수와 오도된 그런 것들을 언약의 오도들을 이제 교정하시기 위함이시다. 먼저 이 부분의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필 거라 이야기하였었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많은 오해와 오도됨이 주의 말씀 안에서 교정되는 은혜가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여전히 15장에 머물러 있던 우리 가운데 17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6장의 실수들이 덮어지는 17장의 은혜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16장의 오해를 자꾸 하루 살아가는데 그것이 덮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확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6장의 인간적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데 그것을 덮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날마다의 삶에서의 17장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두 번 언약을 맺으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되었다 판단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성숙의 모습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성숙들이 있다.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 있다. 그 성숙을 제가 오늘 본문은 무엇라 말하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동행함과 완전함, 순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행함은 저를 믿음이라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거든요. 세상 유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그러한 믿음의 동행이 우리 안에 있는가? 말씀 앞에서의 분명한 순종이 우리 안에 있는가? 다음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죠. 그분의 합당한 정체성, 그분이 드러내시는 거룩한 정체성 앞에서 마땅한 합당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신 정체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종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거룩한 성도로, 또 아버지의 자녀로 바꾸시고 세우시고 그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시민, 주의 하늘나라의 시민, 주의 자녀입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의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기쁨이 이제 다 사라진 채 그냥 세상과 비슷비슷하게 구별됨 없이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합당한 삶, 그것은 앞에 말했듯이 주와 동행함과 순종인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동행함이 있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죠?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속의 은혜에 속한 자로서 번성, 또 왕과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신분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소유한 은혜 받은 자들이 바로 믿음의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시야를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교정되어져야 되고 바로 세워져야 가는 우리의 삶이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잠잠치 마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온전히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숙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헤아림 교회가 하늘 소망 가운데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번성의 복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 기억하심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늘의 문 열어주셔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